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더서 1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아내 와스디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오늘 말씀의 본질은요, 말씀이 없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싸움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은 불신결혼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불신결혼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말씀이 없는 가정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이 없으므로 정욕으로 결혼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은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180일간의 잔치 그리고 7일간의 잔치를 연이어 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죠? 이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은 헛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왕이 이번에는 자기 아내인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왜 왕이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간단합니다. 예뻤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11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에게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성경이 덧붙이기를,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성경은 두 번이나 왕후의 외모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지간히도 이뻤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남자는 짐승이기 때문에 왕이든 신하든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비단 남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정욕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결혼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욕대로 사랑하고 정욕대로 결혼하고 정욕대로 이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정욕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육신의 정욕은 성적 음란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외모에 멋있는 것과 이쁜 것이고요. 또 이생의 자랑은 학벌, 직업, 그리고 돈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 곧 마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결혼의 이유도 목적도 정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정욕을 따라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정욕으로 하는 사랑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왕후 와스티가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하죠. 그러나 옛 고사성어는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욕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욕 때문에 한 사랑은 정욕 오래가지 못하고 정욕으로 한 결혼은 정욕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욕을 목적에 두고 하는 불신결혼의 결론은 수없는 고통과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불행의 길로 가려는 우리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목적에 두고 같은 믿음, 같은 말씀에 손을 얹고 결혼하는 가정만이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 가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욕으로 한 결혼은 정욕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결혼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같은 믿음, 같은 말씀으로 하는 신결혼만이 영원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이 없으므로 서로 복종과 사랑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명령을 들은 와스티가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평생 예쁜 외모 때문에 남자들의 섬김을 받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왕이라도 남편이 오라가라 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남편이 아하수에로도 똑같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한평생 자신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아내에 불같이 혈기내고 분노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없는 가정은요, 부부간에 서로 복종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듯이 가정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을 목적으로 두고 가면 행복은 부산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정의 거룩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가정의 거룩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의 언어를 써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이 복종이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 복종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언어는 복종의 언어입니다. 이러한 복종의 언어가 아니면 남편들은 절대로 아내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종의 언어가 아니면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내들이 이 복종의 언어를 쓰지 아니하고 남편을 무시하는 태도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100가지 행동 중에 99가지는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설계가 그렇습니다. 오늘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 마땅하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어기면 파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내들이 복종의 언어로 남편에게 나아갈 때 우리 남편들에게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남편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인격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남편의 질서와 역할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복종이 안 되는 그 남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에 죽어지는 복종을 이룰 때 바로 내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 한 사람의 순종과 복종이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아내에게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골로새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번에는 남편들을 향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자, 여기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수많은 오해와 갈등과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내는 결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의 반대를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괴롭게 하다의 원어의 뜻은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이것이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무시하는 말, 냉정한 말, 공감과 이해가 없는 말, 또 비하하는 말들로 상처 입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요, 왕후인 와스티도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지만 또 복종하지 않는 아내를 향해 아하수에로가 불같은 혈기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화만 냈겠습니까? 그 화와 함께 얼마나 독한 말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요,
남편에게 바라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드럽게 보살펴주는 남편이고요. 두 번째가 대화 상대가 되는 남편. 세 번째는 신뢰감. 네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5번째는 가정에 헌신하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 아내들이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무조건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무엇이든 감싸주고 보살펴주는, 귀 기울여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남자는 주 안에서 복종의 언어를 듣지 못하면 외로움에 빠집니다. 또한 아내는 주 안에서 사랑의 언어를 듣지 못하면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기절만 합니까? 죽었습니까? 자, 마지막 3번째로 말씀이 없기에 함부로 가정을 깨고 이혼합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자, 지금 한 나라의 지도자의 가정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곧 나라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정이 잘 서야 나라도 섭니다. 이 가정이 모든 것의 근간이고 뿌리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정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답을 구하고 찾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예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하게 그는 이 갈등, 가정의 갈등 문제를 세상 현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너무나 중요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그랬습니다. 자, 왕이 현자들을 찾아가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 현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까? 왕의 기색을 살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눈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눈치를 본 현자들이 내놓은 답은 왕에게 꼭 필요한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현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아쉬워서 그런 여자랑 사십니까? 당장 이혼하십시오.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입니다. 왕이라면 더 좋은 여자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자들이 눈치를 보며 내놓은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서 답을 구하고자 하면 세상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내 가족들도 당장 이혼하라고 합니다. 변호사들도 이 결혼은 유지해봤자 불행할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라 들어야 할 대답을 주십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말을 따라 마음대로 이혼하고 가정을 깨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별 인생이 없습니다. 또 별 가정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남편, 지금 이 아내가 힘들다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나의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다른 십자가를 찾아매면 그것이 더 무거운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하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사라보다 이혼에도 마땅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 본처를 두고 남편 아브라함이 첩을 둘이나 두고 자녀까지 낳으며 사는 모습을 사라가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입이 있는 사람은 다 이혼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난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다 예수 신랑을 만났고 참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허무한 인간의 사랑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호적을 지켜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남편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자녀도 영적 후사로 길러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원을 위해 가정을 지키는 조강지처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혼하지 않고 호적을 더럽히지 않고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호적 더럽히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세상은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만 그 말의 결론은 더 큰 불행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호적을 더럽히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6월 8일 보석 상자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승리의 순간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가장 힘든 유혹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승리한 그 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없는 가정의 결론, 불신결혼의 결론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정력으로 결혼하기에 정력으로 가정이 깨어집니다. 말씀이 없기에 서로 복종과 사랑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또한 말씀이 없기에 함부로 가정을 깨고 이혼하고 맙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신결혼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불신결혼의 결론이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정의 목적이 거룩이며 또 구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며 가정의 목적도 거룩에 두었어 이 가정을 통해 내가 거룩하여지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진 나를 통해 내 가정도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돌이키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요 호적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